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그 붙잡히시는 과정 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곳에 있는 동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시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이제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또 그래서 붙잡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려고 일부러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일을 다 아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이제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도 입맞추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고꾸라지고 있고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 붙잡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즉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 한마디로도 이들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붙잡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그 당할 일을 알고 계셨고 또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므로 예수님이 몰라서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붙잡아 가도록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으며 그러시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곧 함께 있는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즉 도망칠 수 있도록 용납해 달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은 보호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 예수님께서 그들은 가도록 허락해달라 또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두라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서운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붙잡혀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며 더 나아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시고 있지만 제자들은 이 시간 붙잡혀서 죽을 이유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또 나중에 이런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고 또 그들이 다시금 그 마음을 추스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일부러 붙잡히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지 못하도록 도망치게 하시고 스스로 붙잡히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그 군병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막고 계시고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붙잡히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며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붙잡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써서 붙잡히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 즉 가룟 유다를 시작하여 군병들이나 또 제자들마저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뜻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계시지만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무지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적들, 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대적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들이 물러가 엎드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붙잡히는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말 한마디로 이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다 이와 같이 엎드러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인생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앞에 이와 같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택한 백성들, 제자들을 보게 될 때에도 그들이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붙드신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렇게 죄를 범하고 연약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지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은
사실은 용감하거나 바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자 내가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막겠습니다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능력대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또 그것을 깨닫고 안다 할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사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성례식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거룩함으로 진리로 주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더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님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